대운을 안고 오는 인연의 세 가지 신호 놓치지 마세요. 잠깐,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만난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그날 밤 잠이 편안하게 왔던 사람.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생각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혹시 요즘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방금 인생의 대운을 놓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복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당신이 힘들 때 나타나 손을 잡아준 그 사람.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준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알아채지 못합니다. 복이 문 앞에까지 왔는데 누구세요? 하고 묻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혹은 저 사람 나한테 뭔가 바라는 거 아닐까 하며 의심부터 합니다. 그렇게 복은 돌아서고 우리는 평생 운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오늘은 그 귀한 인연을 알아보는 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운을 안고 오는 사람이 보내는 세 가지 신호.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고요히 하고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찾던 복이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숨이 편해진다. 어느 봄날 한 노인이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라붙은 논바닥처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어깨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빗자루질하던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습니까? 스님의 물음에 노인은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도 잘 키웠고 돈도 제법 모았고 큰 탈 없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려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고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신의 호흡이 천천히 편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조이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노인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노인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참을 느껴보더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상합니다. 지금은 편안합니다. 마치 오래전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합니다.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삽니다. 매일 누군가와 말하고 밥 먹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꾸 긴장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실수할까봐, 잘못 보일까봐, 미움받을까봐 마음이 잔뜩 움츠러듭니다. 그 사람과 2시간을 있으면 10시간 일한 것보다 더 지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도 됩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여줘도 괜찮고, 실수를 해도 비웃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며 토닥여 줍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당신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당신이 숨을 참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이래도 돼하고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왜 어떤 사람은 나를 편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여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꽉 찬 사람은 남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상대방이 들어설 틈이 없지요. 하지만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빈 공간으로 당신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 옆에서는 복도 편하게 앉는다. 복은 긴장된 곳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웃음소리 나는 곳, 한숨 대신 깊은 숨이 나오는 곳, 어깨가 펴지는 곳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편안하면 당신의 기운이 살아나고, 기운이 살아나면 복이 붙습니다. 반대로 늘 긴장하고 움츠러들어 있으면 복이 와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복은 열린 문으로만 들어옵니다. 꽁꽁 닫힌 마음의 문 앞에서는 복도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지금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까? 누구 앞에서 당신은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호. 그 사람은 당신의 못난 부분 대신 빛나는 부분을 본다. 며칠 후 같은 노인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스님, 며칠 전 말씀을 듣고 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인데 그분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요. 좋은 분을 만나셨군요. 그런데 스님, 며칠 전 그 사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세월의 깊이가 느껴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는 고집불통이라 했고, 아내는 당신은 말이 없어서 답답해라고 했고, 친구들은 너는 너무 꼬장꼬장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사장님은 제게서 따뜻함을 본 겁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흠집을 세는 사람과 당신의 빛을 찾는 사람. 흠집을 세는 사람은 당신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은 당신을 고쳐주려 합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는 뭘 해도 부족해.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복은 자신감 없는 사람을 피해 달아나 버립니다. 하지만 빛을 찾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무심코 한 말에서도 지혜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사소하게 한 행동에서도 배려를 읽어냅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당신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흐린 거울 앞에 서면 당신도 흐릿해 보이고
맑은 거울 앞에 서면 당신도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슈퍼 사장님은 저의 맑은 거울이었군요. 그렇지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발견해준 당신의 장점이 정말로 당신의 장점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남들이 당신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당신은 정말로 더 따뜻해집니다. 지혜롭다고 말해주면 당신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식물에게 좋은 말을 하면 더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인정받으면 그 방향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을 옛사람들은 기운을 푹 돋운다고 했습니다. 시든 꽃에 물을 주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처럼 사람도 인정받으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 기운이 바로 복을 부르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에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칭찬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빛을 발견해주는 사람,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매력을 찾아주는 사람, 당신의 과거를 탓하지 않고 당신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이 보낸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 100명보다 당신을 크게 만드는 사람 1명이 훨씬 더 귀합니다. 세 번째 신호.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막혔던 길이 뚫린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는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스님,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슈퍼 사장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인지요? 먼저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이 제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 일이 생긴 겁니다. 노인은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 만나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대화가 잘 됐습니다. 아들이 가면서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대운을 안고 온 인연을 만나면 당신의 삶에 봄이 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던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사람이 물꼬를 터주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마당에 고여있는 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물을 보십시오. 고여있으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사람의 운도 그렇습니다. 문이 막혀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안 풀립니다. 하지만 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작은 노력에도 큰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그 슈퍼 사장님이 제 운을 흐르게 만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복을 물고 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을 데려오고 한 가지 기회가 10가지 기회로 번집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알아본다. 그리고 귀한 사람 하나가 오면 그 뒤에 10가지 복이 따라온다. 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물꼬를 터준 것입니다. 막혔던 당신의 운을 흐르게 만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루고 미루던 일을 하게 됩니다. 두렵던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눈 후 마음이 가벼워진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 덕분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를 만난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을 놓치는 것일까요? 노인이 스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 슈퍼 사장님이 바로 제게 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었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분을 그냥 무심코 대했습니다. 그냥 동네 슈퍼 주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이 화려한 모습으로 올 거라고 착각합니다. 큰 사업가가 나타나 돈을 벌게 해주거나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 기회를 주거나 그런 거창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복은 동네 슈퍼 사장님의 얼굴로 옵니다.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의 얼굴로 옵니다.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말을 건넨 노인의 얼굴로 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의심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뭘까? 뭔가 속셈이 있는 것일지도 몰라. 세상이 각박해지니 사람의 따뜻함조차 의심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친절하면 뭔가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고 경계부터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복을 밀어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이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가지 신호를 모두 아셨으니 이제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떻게 소중히 여기면 되는 것일까요? 자주 만나세요. 자주 이야기 나누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라고 말해 주십시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편안함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빛을 발견해주고 누군가의 막힌 길을 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은 돌고 돌아 더 크게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떠올려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만난 사람 중에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 당신의 장점을 발견해 준 사람, 만나고 나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당장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차 한잔 할까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복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놓고 가꾸지 않으면 복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다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단 의심하지 마세요. 경계하지 마세요. 평범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복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3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곁에서 숨이 편한가? 그 사람이 나의 빛을 보는가? 그 사람을 만나고 일이 풀리는가?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온 대운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찾던 복이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전화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언제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꼭 잡아보세요. 당신이 받은 따뜻함을 다시 돌려주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은 돌고 돌아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크나큰 대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이미 와 있는 그 귀한 인연을 부디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